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8장 우리 9절부터 이제 시작을 7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후에 그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서신으로 히브리 사람들한테 굳게 서서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후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종교는 유대교죠. 예수님은 유대교에 속해서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들이 믿는 이 유대교를 더 완성시키고 이 유대교보다는 나를 믿는 것이 훨씬 훌륭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 니네들이 믿는 유대교가 믿는 이 율법보다도 훨씬 나은 그러한 언약으로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러한 안식을 얻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갖고 그 핍박에서 이겨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니네가 믿는 구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8장의 주제는 니네들이 믿고 있는 니네들이 몇천 년 동안 믿고 있는 그 율법, 그 신앙의 기본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것보다 훨씬 내가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새 언약이다.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한테 주었던 그 언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언약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라고 하면서 옛날 하나님한테 받았던 구약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백성들한테 주는 언약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을 구언약,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 주시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지금 비교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죠. 7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나가서 그 대제사장들한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모든 사람보다 니네가 수천 년 동안 섬겨온 모든 위대한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다. 나야말로 진정한 니네들을 위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와서는 내가 설명한 대로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8장에서 봅시다. 8장 우리 7절부터 봅시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첫 언약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500년 동안 주어졌던 그 언약이
너네들을 완전하게 해줬더라면 더 이상 내가 뭐 하려고 언약을 또 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왜 첫 언약은 완전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첫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다음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시민법, 그다음에 의식법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뭘 하면은 죽는다, 뭘 하면은 어떻게 된다, 뭘 하면 하지 말아라, 뭘 하면은 니네들 큰 벌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언약의 목적이고 첫 언약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그 거울과 같다고 했어요. 거울과 같이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고 알려줄 뿐이지 거울 자체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 우리가 잘못한 것을 결코 고쳐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의 잘못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 자체가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잘못을 어느 누구나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자체에게 흠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에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흠이다. 히브리 사람들의 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제 새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을 맺겠다. 예전의 언약 대신에 흠 있는 너네들을 계속 흠 잡고 너네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리고 너네들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움츠려들게 되는 거죠. 뭐만 있으면은 뭐 잘한다 이렇게 해도 뭐 하면은 네 잘못이 있더라도 거기서 고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없고 잘못하면 무조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옛 언약 율법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대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1500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네들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은 옛 언약, 구약, 모세한테 주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모세가 오기 전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해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 백성이 됐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르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내가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키잖아요.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따고 하면은 뭘 지키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돼요. 아랍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게 되면은 아랍에는 그 예를 들어서 결혼을 4번이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법을 지키면 그 한국 법에 따라야 되죠. 한국 법에도 결혼을 4번이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한국은 일부 일처제란 말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하고 하는 거지 4사람씩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백성이 되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뭐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은 모세가 준 언약과는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약을 주었지만 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율법은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부모한테 공경해라. 공경 안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다 율법대로 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질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법을 너희들한테 줄 텐데 그 법은 어디다 새겨놓으라는 거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새겨놔라. 율법은 어디다 새겨줬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돌 갖고 와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같은 거 그대로 다 새겨서 이거 갖고 가서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이대로 행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법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두어서 이 백성들이 지금부터는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지 않도록 너네들의 행동과 따로 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에 새겨놔라.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요? 맨 처음에 내가 오늘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네. 어떤 생각을 해요? 협회에 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나온데 운동하러 왔다. 무슨 생각을 해요? 어떻게 행동이 이루어져? 맨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들고 학교 가야지. 학교 가는 거야. 가는 길에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첫째 시간, 내가 싫어하는 시간인데 좀 쉬든가 어디 가서 좀 땡땡이를 치든가 아니면은 다른 걸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생각이 어떻게 돼?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마음속에 어떻게 돼? 첫째 시간 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첫째 시간 자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속이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니네들이 내 말을 생각과 마음속에 둬서 내 마음과 내가 하는 생각대로 니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를 해야 된다란 말이에요.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이. 옛 것과 새 것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구원시켰어?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어? 왜 구원을 받았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죠. 지옥 안 가려고 구원받았죠. 지옥 가면 어떻게 돼?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생각과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갖고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해주셨어? 여러분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야? 나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찢기고 발긴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찢기고 발겨져서 절단나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마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줬으면 니네들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를 밟고 니네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니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한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니네들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니네 구원받고 지옥 안 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나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만나게 된다. 누구나 예수님을 밟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님한테 만나서 1대1로 예수님한테 보고해야 된다.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제가 생명을 얻고 지옥불에 안 떨어졌지만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를 할 적에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으면 복음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상을 주겠다. 보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상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 법을 니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어라. 그렇죠? 나는 너네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는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야? 주를 알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옛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검은 거는 뭐야? 구약. 빨간 건 뭐야? 신약. 왜 구약 신약을 나눠?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 옛날 것, 내가 온 이후에 새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서 이 구약,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니네들이 연약해서 아무리 훌륭한 것을 주고 거룩한 걸 줬어도 거울을 보고 그거 고치세요 라고 했으면 고치 안 고쳐 여러분? 아침에 나올 적에 화장을 삐뚤게 했어. 눈썹을 여기가 그랬는데 눈썹 한 사람이 모르고 자다가 여기다 그랬어.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그건 고치잖아. 그건 고친단 말이야. 그건 고쳐야 돼. 그렇지? 근데 그런 거는 고치는데 계속 담배 펴. 계속 시간만 나면은. 응? 계속 담배를 못 끊는단 말이야. 근데 거울을 보니까 너 담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담배 피면은 폐에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빨리 죽고 폐암 걸릴 수 있으니까 담배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거울 보니까는 끊어야지. 그런데 거울을 딱 안 보고 조금 지나가니까 담배가 피고 싶어 안 피고 싶어. 거울이 곧 피려니까는 그냥 끊어야 되겠다고 바로 끊었어? 끊어요? 훌륭하죠. 그렇게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걸핏하면 술 먹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중에는 없지만 그냥 술을 밥 먹듯이 먹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보러 뭐라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잖아. 알코올 중독자 보러 알코올 먹으면 큰일 납니다. 간이 나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끊으세요. 그 사람 끊어 안 끊어? 네, 알겠습니다. 끊어야죠. 하고 끊었어 안 끊었어? 끊었어요. 언제까지? 한나절. 저녁 때 되니까 어떻게? 에라씨 뭐 인생은 뭐 나그네끼인데 뭐 아시자?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율법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끊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좋은 거지. 왜 율법이 나쁜 거야?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끊을 수 있어 없어? 못 끊는다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만 하는 거야. 계속 지적질만 하고. 여러분 지적질이라고 그러지? 또 지적질이야 그러잖아. 선생님들한테 막 왜 또 지적질을 오늘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잖아. 안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지적질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좋은 거야. 근데 율법은 계속 지적질만 한다는 거야. 예, 율법은. 끝까지 지적질만 한다. 근데 그걸 고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수억 명을, 수십억 명을 여태까지 봤는데, 한 명도 고친 사람은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새로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래? 이 11절에 보니까는 또 각각 자기 나라와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어떻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을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새 법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아무도 지키지 못하니까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술 계속 먹지 말네. 계속 먹으면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암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그게 새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어느 땐가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예수님을 알라고 나처럼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누구한테 예수님 어떻고 믿고 너를 죽여버리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부모가 와서 너를 칼로 찔러서 죽인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뻥꾸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누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때는 다 죽여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새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죠? 새 것이 있음으로써 옛날 낡은 것들은 쇠하여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한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내가 얘기한 게 뭐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를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는 그냥 찾지 못하는 사람 그냥 들으세요. 듣고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그 성경에서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히브리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주후 AD 65년경에 써진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옛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누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믿었는데 율법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대로. 자, 그런데 지금 8장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니은 해가지고 렘 31장 31절 이하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거는 렘이라는 건 예레미야 31장 이것들을 어떻게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적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대로 얘기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디 있냐면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 31장 31절 구약 1099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구약 1099 페이지에 있어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31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을 맺고 그 구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지켜라라고 했을 적에 다 지킨다고 했어? 안 지킨다고 했어? 백성들이 지킨다고 했어요. 모세한테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언약을 주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한 1년쯤 지난 후에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와서 시내산 밑에서 니네를 기다리고 모세를 통해서 니네들 올라와라 그랬어요. 올라왔는데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어땠어요? 천지가 진동하고 우레가 나오고 땅이 갈라지고 불꽃이 튀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하니까는 백성들이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우리는 못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모세 당신만 올라가서 하나님 뵙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뭐든지 다 따라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 기다리면서 모세가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어.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어.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다 이래버려요. 하나님을 금방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잖아. 그 사이에 40일도 못 기다려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여기서 어떻게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지금 얘기했던 게 지금 그대로 히브리서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구약은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했던 그러한 날에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언약에 따른 게 아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예전에 모세한테 줬던 언약은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접어두고 거기에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언약, 완전히 틀린 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 언약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철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예레미야서 30장 1절 3절 뒷줄로 넘어가서 30장 1절하고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절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 히브리서는 65년 전에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인 65년쯤에 썼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70년에 어떻게 돼요? 한 5년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요.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은 다 국가에서 나가라 그래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에다가 다른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다 쫓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뭐 알아서 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이 땅에는 이스라엘은 없어요. 없었어요. 언제부터? AD 70년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수십만 명을 죽여요. 안 나가면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졌어. 없어지고 어떻게 돼?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조상이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요. 언제까지? 1948년까지. 70년부터 1948년까지. 약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요. 1948년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때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해방이 됐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36년간 어디 식민지가 됐었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1948년까지 그냥 전 세계 떠돌아다녔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연합군을 전 세계에서 도왔어요. 1948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 하나하나한테는 복을 주어서 각 사는 나라마다 굉장히 부자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국가는 없죠. 그러면서 전쟁 때는 많은 물자, 많은 돈들을 누구한테 지원을 했어? 연합군한테 지원을 했어요. 미국, 영국 이런 데다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주면서 2차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국에서 미국, 영국이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느 땅에? 맨 처음에는 저 우간다 같은데 아프리카에다가 세워라 그랬어요. 큰 땅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세우면 안 돼. 안 돼. 어디다 세워야 돼? 옛날 자기 이스라엘 땅에 세워야 돼.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해요. 다시 살려주리라고 했잖아요. 어느 땅에?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땅이니까는 당연히 우리 걸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고집을 해서 1948년도에 6월 달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이스라엘 게 아니었어요. 그 위쪽 조그맣게 줘요. 거기로 니네가 그러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살아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 몇만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지금 몇만 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약 400만 명이 모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몇 명? 1200만 명 정도 돼요.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저 30장 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게 1948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48년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싸우잖아.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아직 그 땅이 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우리 뉴스 보면 계속 싸우잖아. 맨날 싸우잖아. 맨날. 포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성경대로 그건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1948년도에 돌아오게 하셨고 2000년 만에 그리고 그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다 회복되는 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회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는.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니 주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어느 때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다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면은. 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어떻게 됐구나. 알 수 있어. 예. 여러분 미국 가서 아침마다 딱 뉴스 먼저 틀면 CNN에서 맨 처음에 무슨 뉴스부터 해요? 미국 뉴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뉴스부터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사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 30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한테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무슨 예언이 있어?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파래졌는가. 아, 슬프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니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의 냄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한 번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두 번째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7년 환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은 이 땅에서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환란을 겪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우리한테는 안 이루어져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럼 그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뭘 하고 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무슨 일 하고 있게 되는 거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니까. 엄청난 소리가 나니까 알아. 아, 오셨구나라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한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올라간다. 그것을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년 환란을 받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7년 환란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올라가.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99%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뭘 믿어요? 모세를 믿어요. 자기네 율법을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구약을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환난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31장 1절에 볼게요. 예레미야서 주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7년 환란이 땅 거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99%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어떻게 다 안 믿어요. 예수님을 다 뭐라 그래? 그 사람은 우리 역사에 뭐 모세가 뭐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주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곧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딱 환란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했던 것을 완전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7년 환란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31절 얘기가 나오고, 자 19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31장 자 19절을 보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 선지자로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볼게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 환난 가운데 니네들한테 소망을 주고 이제 하나님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31장 27절 28절 볼게요. 27절 28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하셨을 적에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땅에다가 어떻게 사람을 지우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절 볼게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리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이 규절을 갖다가 지금 띄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볼게요. 그러나 그들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이 말도 아까 나와 있죠. 히브리서에. 즉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맺는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율법 이외에 내가 새 언약을 니네들한테 주겠다는 게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9절에 보니까는 이 내가 주는 언약은 모세가 줬던 율법 그게 아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원을 온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겠다는 게 언제요? 우리 공부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떨어져 나갔고 나라 자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왜 그래? 맨 처음부터 이집트에서 구원한 게 누구예요? 이방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만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그 구원이 믿지를 않잖아, 도무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네들 가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전해라. 천국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라는 건 뭐야? 파워를 얘기하잖아. 권세를 얘기하잖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 뺏겼어도 상하이에 뭘 줬다고 그랬어? 임시정부를 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파워가 임시정부가 나라가 있는 게 그 나라의 주권을 갖다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권세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전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거는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을 적에 잘 먹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내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 나라를 갖다가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오셨다라고 전해라라고 했는데 다 전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전혀 안 믿잖아. 오히려 어떻게? 거꾸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땅에 무슨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다 어떻게 마태복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이스라엘 집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방인에 가서 전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방인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한테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보러 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몸의 일부가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이제 시작한 것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구절을 찾아볼게요. 그때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니까 무슨 그리스도 얘기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 자는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온다. 스가랴서 13장 3절입니다. 구약이죠. 학계 다음에 스가랴서. 마태복음 전전에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3절. 구약 1323페이지 보면은 13점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어떻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언제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번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 얘기할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주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 그랬어? 바다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1장 9절. 구약에 있죠. 이사야서 11장 9절. 구약성경 980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공기를 먹듯이, 그렇죠, 숨을 쉬듯이, 그때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거룩한 산 모든 것은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건 뭐예요? 뱀이나 뭐 무슨 뭐 살쾡이나 늑대나 그런 것들이 다 얌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나 무슨 뭐 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고기가 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식물 동물도 뭘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십니까? 하고 신음하며 모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악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합기 2장 14절 합기가 아니고 하박국 2장 14절 합이라고 쓰는데 이 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덜문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요? 찬양에서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때 얘기예요? 지금 시대 때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주를 아는 지식이 이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12절,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궁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휼을 어떻게 베풀어? 예수님의 보혈로서 궁휼을 베푸는데 어떠한 궁휼을 베풀어? 율법을 통해서는 계속 넌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걸 다 지키면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병도 안 걸려요. 못 지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유치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유치장이 어디예요? 영적인 유치장이 지옥이란 말이야. 펄펄 끓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나는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싶어요? 체험을 하면 좋은데 거기서 영영 못 나와요.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살아봤자 여러분 몇 살이나 살 것 같아? 많이 살아봤자 과학이 발달하고 몇 년이나 살 것 같아? 150년? 150년 좋아. 150년 여기서 산다고 해봐. 거기선 몇 년 살 것 같아? 150년 곱하기 무한대로 살아야 돼. 150년은 눈 깜빡할 새야. 무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대로 살아가는 걸 잘 살아야 돼. 여기서 150년을 잘 살아야 돼. 무한대를 잘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는 나는 무한대로 살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면서 재림의 주를 바라봐야 돼.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그림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분명히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듣지 않았냐? 몇 월 며칠에. 그렇게 얘기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혹시 안 들었으면 오늘 안 들은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불구덩이 중에서 조금 약간 좀 덜 뜨거운 데로 가죠. 막 섭씨 한 3,000도쯤 되는 데로 갈 것이고 들었는데도 엉뚱한 짓 하면 그것보다 따따블 더 뜨거운 데로 가는 거고.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다 뭐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온 이스라엘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7년 환란을 거치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내가 핍박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네.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얼마나 아프냐면은 매일매일 여자가 애를 낳는 그 고통을 매일매일 겪어야 된다라고 7년 동안. 그것을 참고 끝까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고통을 안 겪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안 겪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간다라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면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다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궁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볼 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100%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이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지. 이건 100%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AD 65년. 그 다음에 5년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천주교는 몇 년 후에 생겼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300년 후에 생겼어요. AD 313년에 로마에서 천주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천주교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무슨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잖아. 로마서, 히브리서, 무슨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교회한테 보내는 거거든. 그건 언제 써졌어요? 100년에 다 써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80년, 50년 안에 다 써졌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다 있었어. 왜 그래?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핍박했어? 로마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큰 콜로세움에서 사자하고 누구랑 싸워?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개털 모자 같은 거, 개 같은 거 이렇게 막 씌워놓고 사자 풀어놓으니까 사자가 개인 줄 강아지인 줄 알고 가서 막 뜯어먹고 하잖아.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몇 년 동안. 313년까지. 계속 핍박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지금부터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로마가 국교를 만든 거. 그게 천주교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받는 내가 교황이다라고 하면서 로마 왕이 자기가 교황까지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가 되면서도 그리스도교는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천주교는 더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그 근본주의 그 기독교인들은 다 산으로 흩어져서 알프스산 무슨 다 흩어져서 명맥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원래 그리스도 내 교회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한테 물어봤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러시면서 네가 나가서 이제 어떻게 이방인들에 댕기면서 전체 어떻게 해라? 교회를 세워라 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313년에 천주교가 로마가 이제 우리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원래대로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휘둘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성경은 국민들은 못 읽는다라고 해서 성경을 다 못 읽게 해요. 성경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려요. 누구만 읽을 수 있어? 사제들만 읽을 수 있다. 지금의 신부들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읽어. 아무도 못 읽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 못 번역해. 번역했으면 어떻게? 불로 태워 죽였어요. 잡아다가. 왜 그래? 성경은 금서야.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야. 단지 사제들만 있고 신부들만 있고 사람들 모아놓고 자기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어야 돼. 그리고 모든 성경은 뭘로 써 있어? 라틴어로 써 있어요. 라틴어로. 그러니까 라틴어로 막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 우리나라도 1960년까지 천주교에서는 라틴어로 얘기했어요. 라틴어로 막 씹으려 놓고 그냥 자기가 설명하는 거야. 뭔 설명인지 알게 뭐야.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없어졌잖아요. 70년에. 그리고 언제 생겼다고 그랬어요? 1948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금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뭐라고 얘기해?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천주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준 모든 그러한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이 교회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없는 얘기다라고. 근데 이스라엘이 생겼잖아. 가만히 보니까 그때는 맞는 것 같잖아.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뭐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 땅에 없는데 신학자들이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럼 당연히 그 이스라엘은 보니까 아니 교회가 아니겠느냐. 뭐 이스라엘이라는 게 땅에 없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라고. 1948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땅하고 이 땅에 다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천주교가 하는 거는 전혀 하나님을 어떻게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오니 그 성령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내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너희들을 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지명하고 부르시고 또 복주고 또 힘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하다가 주 앞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협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도 주님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협회 기둥들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수들, 지도자들, 교육생들, 지부장들 주님 축복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며 이 세상이 무엇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주의 용사, 주의 군사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 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협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유권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